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12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금, 그리고 진주, 이런 단어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훈계, 지식, 그리고 지혜, 이런 물량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보면 좋아요.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정금, 그리고 은, 진주, 이거는 물량적으로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이렇게 값으로다가 얼마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은이라든지 또는 정금은 재산가치예요. 재산. 그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럼 뭐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훈계, 지식, 지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서로 비교를 해놨단 말입니다. 서로 이제 양쪽 대치적인 국면으로 이러한 것과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더 값어치 있느냐, 어떤 게 더 의미 있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 나가야 될 것들이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은, 정금, 진주라고 하는 그 재산 가치와 그리고 훈계, 지식, 지혜, 이거는 우리가 어디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돈으로 이걸 물량적으로다가 훈계는 얼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는 얼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비교를 해놨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새벽에 묵상을 해야지만이 돼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100억짜리 복권이 나에게 지금 됐다. 내가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이 됐어요. 기분 좋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이런 꿈이란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되기만 돼봐라. 내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이 돈을 사용한다. 어디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안 돼서 문제지 되기만 하면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돈 기가 막히게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나온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기관에서 그 동안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더 확실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좀 봐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웰리 헌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꽤 옛날입니다. 그때 30억이면 지금 300억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요. 그리고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잘 봐야 돼요. 돈 보고 오냐? 내가 뭔가 대접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요. 그 돈이 그 정도 생기니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처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돈을 또 뜯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00억 되는 것은 2년 만에 사기 맞고 마약하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는 감옥으로 갑니다. 에블린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복권이 1등짜리가 2번이 된 거예요. 2번. 거액을 탔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 행운하다. 어떻게 1년에 2번씩 될 수 있느냐. 돈이 나에게 지금 굴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냐면은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하면은 이것보다 10배는 더 지금 벌 수가 있다.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에는 전액을 다 도박장에 탕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권에 대한 사람들이 이래요. 16살에 옛날에 28억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칼리 로저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10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남은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가정도 파탄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나중에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난 거예요. 뭐 10년 동안 파티하고 뭐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더니 점점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파탄자로다가 살아가고 있다. 빌리 밥 해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7년에 로또라고 하는 그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2년 3년 만에 모든 걸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했어요. 자살로 마무리돼요. 아만다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권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였다. 나에게 복권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였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 지혜, 지식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인생을 훈계를 해주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듣지를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뭐 그냥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영원히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돈 뜯어 먹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은 제가 그랬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요. 다른 쪽으로 날아가요. 이 물질은 생물이라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틀꿈틀거려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물 새듯이 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은요, 내가 이 부분을 사용할 만한 지혜와 지식의 그릇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들어요. 그만한 덕이 돼 있잖아요. 인간이 돼 있으면은 이 물질에 모여드는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인간관계, 어른과의 관계,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 있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거지 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잘해줬어요. 참 잘해줬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랬던 목사님이 있어요. 뭐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당당하게 와서 우리 자녀 학비가 없으니까 등록금을 당신이 대줘야 된다. 그 제가 대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이 변했대 나한테. 그 지가 맡겨준 돈도 없는데 내가 그 전에 잘해서 해줬는데 고마움을 버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에 대한 의미, 가치, 소중함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에 처해 봐야지, 물질이 없어 봐야지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냥 펑펑 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산 다 물려주고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가난해 봐야지 하는 거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내용의 대부분이 은, 금, 진주가 아니라 훈계, 지식, 지혜 등을 먼저 배우느냐? 먼저 왜 가르치느냐? 지혜, 지식 이게 더 은, 금,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이 물질이 많이 생긴다,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길이에요. 그러한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지 않고 물질을 물려준다. 망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목사가 돈을 버는 목사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느 잡지를 신문을 보다가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장 부자들의 목사들의 순위를 쭉 매겼는데 1,000억 단위, 2,000억, 그런 재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를 바르게 한다면은 목사는 돈을 벌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목사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뭐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나쁜 목사들 보니까 성도들 한 20명, 30명, 40명만 11조 교인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나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대. 왜 그러냐 했더니 11조 교인 40명만 있으면은 들어오는 돈이 뭐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집사도 없어요. 자기들이 부부가 다 알아서 그냥 돈 관리하고 그냥 물 쓰듯이 그냥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딱 더 씌워놔 버려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막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종교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하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면 성도들 등쳐먹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잘 들으세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저는 방법을 못 알려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지혜, 믿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은 못 벌게 해줍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건 여러분 쓸데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긴 게 아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 물질 다 가져갈 것 같아도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아름다운 곳에 선하게 잘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대대로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대로 물려주지도 못해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재산 한번 물려주면은 소득세, 취득세, 무슨 상속세 별거 다 나와요. 세금으로 거의 다 가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혜, 지식, 신앙 없이 물질을 물려주면은 자녀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 목사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니까 신앙의 그릇을 잘 만들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줄 때가 있다. 너무 돈 그러면서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돈 하다 보면 돌게 돼.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맘모니즘, 물질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물질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막 돈 버는 방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돈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런 거 말고 돈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지혜, 지식, 이러한 그릇을 잘 만들어 주는 것, 이 역할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와 진주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진주를 갖다 막 맡긴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글쎄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뽀개지고 다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막 사람이 몰려드니까 좋아요. 당신의 인격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몰려들었다니까. 그거 없어지면 다 지금 도망갈 사람들이라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자,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조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물질을 선하게 잘 벌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은 물질이 나에게 좀 없지만은 반드시 물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며 오늘도 물질에 주눅들지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진주와 지혜를 놓고 너희들이 진주만을 위해서, 금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훈계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여기 있다, 지식이 여기 있다. 먼저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잘 담아내고 잘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맡기고 또 맡기고 자꾸만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선한 거부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기적, 이 운동 계속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끌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받은 말씀, 물질보다 더 소중한 지혜, 신앙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그릇을 잘 만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쏟아부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